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온 유대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를 받으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심은 메시아로서의 취임식과 같습니다. 이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면서, 우리 대통령이 취임식 하려면 여의도 광장 같은 데서 외국의 많은 사람들, 또 국내 내빈들을 모시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면서 취임식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취임식은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받을 때 어떻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물속에 붕덩 빠졌다가 올라오죠. 예수님께서도 물속에 붕덩 빠졌다가 올라오시는데 예수님은 뭐가 없어요? 자백할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이 다른 백성들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기술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만류하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하여 모든 의의를, 하나님의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하나님의 모든 의의,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자백하거나 죄를 씻을 만한 그러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들을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워서 예수님은 자신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마치 죄인처럼, 회개할 것도 없는 그분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동일시되는, 그러니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식은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죄인들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과 동일시되는 그러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는 죄인의 대표로서 취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붙들어주거나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구원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범사의 사람들과 똑같이 되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동물들,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죠.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렇게 동물들을 잡아서 죄를 씻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양이나 소가 인간의 대표가 될 수가 없어요. 천사들이 인간의 대표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인간의 대표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의 대표는 인간이어야 돼요. 소의 대표는 소여야 돼요. 양의 대표는 양 비슷한 염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양이어야 돼요. 사람의 대표는 사람 형상의 천사이거나 아니면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무슨 원숭이나 유인원 동물이거나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의 대표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죄인들과 동일시하시면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저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을 받는 우리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비염이 있는 분들은 저의 상황을 지금 이해하시죠? 비염이 없는 분들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 고통을. 사람은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봐야 알아요. 제가 2달 전부터 이해하는 게 있었어요. 2달 전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핸드폰을 저렇게 큰 소리로 켜놓을까? 진동으로 놓으면 되는데, 성경 공부 때. 아니, 주머니에서 울리는데 그 느낌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2달 전부터 제가 느낌이 없어졌어요. 나중에 보면 핸드폰에 문자가 왔었네? 전화가 왔었네? 몰랐어요. 주머니 안에 있었던 핸드폰이. 청년들은 이해가 안 가죠. 쟤들 이해 안 간다니까요. 저도 2달 전에는 이해 안 갔어요. 아니, 주머니에서 그렇게 울리고 진동을 하는데 왜 못 느껴? 왜 그렇게 큰 소리로 틀어놓으셔야 되지? 그때마다 우리 권사님들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그래요, 목사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전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렇게 그걸 못 느낄 수가 있지? 그랬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죠. 다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아시는 것하고 사람이 되셔서 직접 경험하시면서 아시는 것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분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죄인들의 그 고난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고난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유치원생도 맞힐 수 있는 질문?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누구를 가장 먼저, 가장 집요하게, 가장 악랄하게 공격하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이 안에서는요, 저예요. 내가 사탄이라면 목사 무너뜨려요. 그렇죠? 목사들은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목사들, 선교사들은 게임이 아니죠. 제가 사탄이라도 예수님 공격하죠. 안 놔주죠. 24시간 물어뜯죠.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온갖 종류의 마귀 사탄의 공격을 다 당하신 분이에요. 그가 시험을 당하여 고난을 당하셨음즉 시험 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면서 부귀 영광 누린 것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동일시하시고 자기를 죄인들의 대표로서 이제 메시아의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세상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속의 답답함과 억울함과 아픔들도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뢰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요?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세례 받으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늘이 왜 열려요? 성경대로 보면 이사야 64장 1절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하늘을 왜 갈라요? 하늘을 왜 열어요? 강림하시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오시기 위해서예요. 시편 144편 5절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며. 하늘이 열렸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하늘을 활짝 열어 제끼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삼위일체가 다 함께 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시고 하늘을 가르고 임재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을 가르시고 하나님의 영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하늘을 가르신 것은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예요. 자,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부어지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오셨어요. 이것은 구원의 새 시대가 열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왜 오시는가?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오셔요. 성령이 천지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셔요. 천지창조 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천지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은 바람, 호흡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첫 번째 창조의 역사들을 이루었었어요.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늘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신다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구원의 새 시대가 열렸어요.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렇게 시작되어서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는데, 죄와 사망을 정복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얽매여 노예로 있는 우리들을 의와 생명 가운데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천국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이러한 구원의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선포예요. 드디어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죄와 사망이 제거되고 의와 생명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도 의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구약의 두 구절이 혼합된 건데, 하나는 시편 2편 7절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것은 시편 2편은 이스라엘의 왕위 즉위식 때 읽고 묵상하는 시편이에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왕적인 메시아로 임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은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42장 1절부터 보면 고난받는 의로운 종의 노래가 시작돼요. 고난받는 의로운 종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난받는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고난받는 의로운 종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다 보여주셨어요. 대통령 취임식 때 자신이 국정을 책임지는 동안에 청사진을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로서의 사역, 예수님의 이제 구원의 역사들을 시작할 때
이 세례식을 통해서 청사진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죄인들의 대표로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들의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하늘이 찢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새 시대에 동참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랑받는 자녀들이 될 거예요. 이 모든 은혜와 구원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사랑과 기쁨을 주목해 보세요. 삼위일체 안에 사랑 가운데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셨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신 거예요. 세상이 외롭거나 고독하거나 쓸쓸하신 분들은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돈이 부족하거나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행복하게 살고 싶고 기쁘게 살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근데 사랑은 대상이 중요해요. 아무나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떨 때 빛의 소명을, 소금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떤 분자가 자기의 에너지를 낮은 단계의 여기 이 에너지를 가지고 존재하던 어떤 물질이 이 낮은 단계의 에너지로 떨어질 때 요 떨어지는 만큼 빛이 발산된대요.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높은 에너지를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는 만큼, 겸손해지는 만큼, 자신을 낮추는 만큼 빛이 발산돼요. 그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그 인간으로 뚝 떨어지셨어요. 이 높은 에너지에서 요 낮은 에너지 단계까지. 그랬더니 예수님에게서 뭐가 나타났어요?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세상을 비추는 빛이 나타났어요.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낮아지는데 아이고 어째 저렇게 살아?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헐뜯는데 아무런 빛도 안 나타나요. 아무런 구원도 안 나타나요. 아무런 생명도 안 나타나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낮은 단계에서 낮추고 그렇게 떨어질 때 우리는 빛,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김효성 목사님이라는 분 서울 법대 나와가지고 독일에서 15년 공부해서 신학박사 돼서 문둥이 마을에 갔던 그 목사님 글을 읽겠습니다. 참사랑이라는 내용인데요. 문둥병은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56대신 그 아주머니에게도 문둥병이 재발했다. 몸과 얼굴이 부어오르고 양쪽 눈과 콧구멍에서 고름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아예 그 집에 발길을 끊어버렸고 나이 지긋한 교회 한 어른은 그분을 소록도로 다시 보내자고까지 했다. 게다가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웃 동네까지 퍼져나갔다. 심한 불안과 절망에 빠진 아주머니는 한꺼번에 많은 양의 약을 먹어버렸다. 차라리 죽어서라도 문둥병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도리어 위만 상해서 이제는 제대로 먹거나 마실 수도 없게 되었다.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그렇게 2주가 지났다. 내가 찾아갔을 때 아주머니는 아무런 기력 없이 누워 있었다. 아주머니는 나를 알아보고 간곡히 부탁하기를 목사님, 나를 제발 다시 소록도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저는 2번 다시 소록도에서 문둥병자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럼요. 하지만 여기 이대로 계시려면 건강을 빨리 되찾으셔야 합니다. 아무거라도 좀 잡숴보세요. 먹을 수가 없어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부엌에 가보니 아궁이 위에 생선찌개가 담긴 냄비가 있었다. 나는 숟가락으로 찌개를 떠서 맛을 보았다.
아주머니는 입을 다무지 못한 채 나를 뚫어다 쳐다보았다. 내가 병에 옮을 것을 겁내지도 않고 자기 숟가락 쓰는 것에 깜짝 놀란 것이다. 나는 생선찌개를 가득 떠올린 숟가락을 아주머니에게 건넸다. 맛 좀 보세요. 아주 맛있는데요. 아주머니는 내가 건넨 국물을 꿀꺽 삼켰다. 아주머니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드실 텐데 내가 함께 있으면 어떨까? 나는 신중하게 생각해 본 다음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냄비가 텅 빌 때까지 아주머니와 함께 숟가락 하나로 번갈아가며 찌개를 먹었다. 배부르게 먹은 송씨 아주머니는 금세 잠이 들었다. 잠든 얼굴을 들여다보니 온통 고름투성이어서 아주 끔찍해 보였다. 나는 수건으로 고름을 깨끗이 닦아내었다. 닦아도 고름은 다시 흘러나왔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살에 그 누런 액체를 비추었다. 고름이 마치 금처럼 반짝였다. 자매님 얼굴에 금이 정말 많기도 하네요. 나는 크게 소리내어 말했다. 내가 어떻게 아주머니에게 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나는 그동안 아주머니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 나는 건강한 사람이었고 아주머니는 문둥병자였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나에게 잔잔한 웃음을 보내주었다. 내가 그 아주머니의 숟가락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주머니에게 입맞춤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이 무너졌다. 그때 나는 참 사랑이란 바로 내가 그 사람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 아주머니 앞에서 나는 그분과 똑같이 문둥병자가 되어 있었다. 나는 이 아주머니에게 감사했다. 아주머니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내게 가르쳐 주었다. 하나님은 바로 내 자리에 오셔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고 있던 담을 허물어 버리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죄를 씻는 회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수세의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죄를 씻는 요한의 세례를 받으사 죄인의 대표로 취임하셔서 사단의 온갖 공격을 다 받으시고 험한 모진 일들을 다 겪으시면서 죄와 사망에서 신음하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독 속에 절망 속에 한숨 짓고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겠노라고 고개를 가로젓거나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군덕거리면서 험담하는 죄 짓지 말게 하시고, 죄인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서 어찌하든지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심령을, 못된 생각과 삶의 방식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